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암송학교 2단계 8기 과정을 계속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수료 이후에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삶이 말씀에 더 밀착하도록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5주간 이제 진행될 말씀 암송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강동현 목사님도 오셨네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암송학교를 섬기는 엠마오 교회의 한창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주차 강의를 하시게 될 이제 녹색, 초록색 바탕에 이제 강동현 목사님 조금 전에 들어오셨는데 잠시 후에 더 소개를 하고요. 또 3교시 때는 박정숙 팀장님께서 암송 실전을 하고 모닝 암송을 이렇게 진행해 주실 텐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음소거가 해제되었으니까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동현 목사님도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동현 목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암송학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어제 원래 하루 전날 했는데 재수강하신 분들도 있고 1단계에서 듣고 오신 분들도 있고 거의 내용이 동일해서 더 OT를 더 하지 않고요. 오늘 첫 시간에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으셔야 됩니다. 요즘 잘 하는 말 안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말하면 꼰대란 소리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으시고 궁금해하시면 많이 배울 수 있고 얻으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1교시 강의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학교 오늘부터 해서 5월 19일 오늘부터 해서 6월 16일까지 5주간 5회 진행되고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러나 장로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전통처럼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강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은 9시 20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랑 대화도 나누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이 시간에 대화 나누시면 되고요.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박정숙 팀장님 연락처가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음소거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줌으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좋고요. 초대 링크는 매주 올려드리고 여기 보면은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음소거를 해주시고 또 화면은 켜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진행하신 분들은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표정에 따라서 강의의 퀄리티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요즘은 설교가 일방적인 선포이기보다도 소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뭐 박장대소를 한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여러 반응들이 강의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요. 제가 그냥 벽에다 대고 강의를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제 운전 중이시거나 근무 중이신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같이 얼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는요. 제가 보통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매 교시 40분입니다. 강동현 목사님께서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40분씩
1단계 때도 40분이고 2단계는 지난번까지는 60분 했다가 이제 40분 40분 하고 중간에 강사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Q&A를 30분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암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에게 하거나 강의하시는 강사분에게 전하시고 11시 50분부터 이제 30분 동안 이번 주에는 22절, 그다음 30절, 27절, 21절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100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마지막 10분 광고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진행은 그렇고요. 제가 1교시 때 강의를 받는 이 모든 강의 내용은 우리 암송학교의 설립자이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하셨던 그 강의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고 이제 제가 강의했던 그동안 1단계, 2단계 때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은 3단계 때 강의를 풀어서 3단계 때 롬파리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단계 오시면 제 강의를 듣고 1단계, 2단계 때는 우리 암송학교 설립자이신 장로님의 암송학교 철학과 정신들을 장로님이 저술하신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나온 책이 여러분 교재로 보내졌을 겁니다. 말씀 한평생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페이지마다 제가 5번에 나누어서 5번에 나누어서 이 책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책을 옆에 두시고 책에다가 메모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메모장에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말씀 한평생을 함께 나누고 책으로서는 한 60페이지 정도까지의 분량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고 원래 이제 장로님 책 말씀 한평생 책이 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게 원래 이 책 제목이 아니고 장로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생에 집필하신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집약해서 이제 편집하시기로 하시면서 우리 팀장님이랑 이제 그 편집팀장님이랑 편집부에서 롬파리팔이라고 책을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병상에 계실 때 원고를 제출할 때 롬파리팔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둘 갈등을 하다가 예중구 대표님께서 한 목사님 인생도 롬파리팔이다. 그래서 롬파리팔이라고 제 책은 롬파리팔이 되고 장로님 책은 다른 제목으로 말씀 한평생이 됐는데 이것도 너무 귀한 제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피풀 TV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또 롬파리팔이잖아요. 모든 곳에 롬파리팔이 있다 생각하셔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시면 구입하시거나 재수강바 하셔서 없으시면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강의 때 PPT 자료를 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내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19페이지에 보면 이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장로님께서도 나는 내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만 뜨면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고 싶어 안달했던 시간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말씀 암송을 하신 것은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말씀이 좋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요. 성경 암송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좋아하면 말씀이 내 혈관에 흐른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아주 달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에 심취해서 암송 묵상하다가 잠드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암송학교에서 꼭 강조해야 될 게 있다면 즐거움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즐겁지 않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의무감이라든가 어떤 당위성 또 책임감보다는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조그만한 아이콘을 하나 넣은 것은 포스트잇이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늘 이렇게 포스트잇에 넣어두고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했던 그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마흔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이 좋아서 잠언, 전도서, 시편,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사복음서, 이사야서, 바울서신,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이 규장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려울 적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던 어린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이 20페이지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렇게 나를 잡아줬던 말씀이라고 해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만 3번이나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죠.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이 잘 안 된다, 또는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면서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았지만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벌써 0.1초 만에 하게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40대까지 하루에 3갑씩 태던 담배를 끊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병상에서 잠언, 전도서, 시편, 사복음서, 이사야서, 서신서, 암송에 빠져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시편 말씀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이죠. 누구나 인생 말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성경에 있으면 그냥 성경인데 그게 내게 와서 개별화가 되면 나의 말씀이 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늘 즐겨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주관식에 쓸 답이 없어서 이렇게 썼대요. 모든 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 교과서에 정답이 있으니까 교과서는 100점, 너는 못 썼으니까 너는 빵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에 두면 성경은 100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개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슬픔을 가장 많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난히 많이 울고 많이 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기억이 많은 사람, 고인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 슬픔도 많아요. 그것은 그 기억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슨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암송하실 때 그냥 좋은 구절 뽑아서 암송한 게 아니라 내게 와 닿는 구절을 참 평생을 사시면서 개별화 시키셨다라는 것이 그중에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된 이사야서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늘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 모양을 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장학생 시절에 장로님을 뵈면요, 요즘 셔츠에는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 셔츠에 위에 주머니가 달렸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장로님 여기 지금 안경을 이렇게 안경이 아니라 이렇게 펜도 꽂고 뭐가 걸려 있잖아요. 목걸이처럼 걸려 있는데 항상 여기에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나 또 이제 그 이면지나 종이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두고 이거를 무시로 꺼내서 보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길을 다니면서 외우고, 그래서 뭐 요한복음 15장 27절 전장 외우는데 6개월 걸렸던 이야기, 그런 어떤 말씀을 암송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셨던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유리의 뒤에 이렇게 살짝 비추고 있는 요 뒤에 그림 반사되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8기 장학생일 거예요. 8기 장학생들이 장학생 모임을 하고 있고 장로님은 이제 8기 장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흐뭇하게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와이셔츠 주머니 속 말씀이라는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항상 여기다 이렇게 꽂아두고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셨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신 것이 이제 좋은 결과가 돼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학교에서 쓰고 있는 굿즈 중에 병풍 암송 노트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암송할 수 있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직통전화 이 표현도 이제 규장 문화사를 독립해 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출판사를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 출판사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기억하고 기도로 제작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원칙을 따라서 항상 모든 출판을 기도하고 기획하고 기도로 제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규장책 뒤에는 이게 7가지가 있어요. 이게 규장의 이제 회사의 사훈이고 회사의 이제 핵심 가치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는 독자가 원하고 필요한 책만을 출판한다. 모든 분들이, 저술가나 저자들이 자기가 책을 내요. 자기가 책을 내고 자기를 알리는 책을 내고 자기 사상을 전하고 자기 신앙을 전하고 자기 어떤 설교를 전하는 책을 내려고 원고를 내지만, 규장과 피플에서는 읽어야 될 독자의 눈높이에서 독자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활자 한 문장에 온정성을 쏟는다. 장로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책의 마지막 교정을 장로님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글자 틀린 거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아직도 제 기억에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장로님은 손으로 종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종이 가로 세로 결을 아시더라고요. 그 결까지 아시면서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출판업계의 대부이실 만큼 정성을 쏟으셨고, 성실과 정확을 생명으로 삼고 일을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과 신행일치의 안내자의 사명을 한다. 충고와 조언을 항상 감사로 경청한다. 무슨 말이든 기꺼이 받았고요. 문서 선교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게 규장에서 책을 내는 모든 것의 철학이고 정신인 것이죠. 이렇게 규장 문화사를 세우고 났는데 불이 났는데, 옆에 이제 괴동시계 시계 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막 끼얹었더니 그 옆 사무실이었던 규장에도 물이 철렁철렁 들어와서 쌓아둔 책을 다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낙심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직통전화라고 해서 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직통전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불러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장로님께서 부르짖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서, 이 부르짖으라 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제 소리를 지른다로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call to me, 전화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19 누르듯이 하나님께 긴급하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그 책이 물이 밑바닥에만 젖었지, 맨 위랑 밑바닥에, 위에는 먼지가 않고 밑에는 밑바닥에 물이 젖었지 가운데 책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그 책이 다 소방차에 의해서 물에 젖었을까 봐 낙심하고 있던 장로님에게 가운데 책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 책을 살려서 다시 사용했던 그런 간증과 경험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타버리고 난 이후로 그 속어 옆에 있는 그 시계방에서 이제 괴종시계를 할부로 판매하는 곳인데, 보상할 길이 없으니까 장로님께 괴종시계를 뭐 몇십 개를 주셨나 봐요. 그 괴종시계가 장로님 서재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소천하시고 나서 마지막 남은 괴종시계를 오늘 1주차 강의하시는 강동현 목사님 집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유품으로 강 목사님께서 받으셨는데, 아주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강의할 때 또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말씀 한 절 한 절을 삶으로 이어갔던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곧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과 많은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금 드리면은 금 받을래요? 말씀 받을래요?
근데 그보다 나은 거는 어떤 아이가 물으러 왔어요. 울산에서 질문하러 왔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도 달지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지 이 뜻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말이 아니라기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때까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곱씹어서 암송을 하면 언제까지? 예, 달 때까지. 여러분 그 술을 안 드셔보셨죠? 저도 뭐 술이나 담배를 안 태우거나 마셔봤지만 술 드시는 분들이 술이 달다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쯤 되면 술이 달다고 느껴질까요? 술 맛을 알 때에 술 맛이 달죠. 말씀도 처음에 암송하고 처음에 묵상할 때는 달 수가 없죠. 말씀의 맛을 알 때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말씀이 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달려면 이제 모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가 구구단이라는 표현을 여기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되면 구구단을 학교에서 외웁니다. 그래서 뭐 한 2학년쯤 돼서 3단 외웠다, 4단 외웠다, 5단 외웠다. 친구들끼리 어릴 적 기억에 너 몇 단 외웠니? 난 3단 외웠어. 난 5단이 제일 쉬워. 당연히 5단이 제일 쉽죠. 몇 단이 제일 어렵습니까? 8단, 9단, 7단 이런 거 어려웠잖아요. 저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이게 이게 어렵다고 느끼던 아이들의 이 지적 수준에서는 사칙 연산을 온전히 할 수가 없죠. 곱셈을 못하니 나눗셈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익숙해져서 지금 여기 강의 듣는 저나 여러분들은 구구단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구구단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요즘 아이들이 뭐 구구단을 능가하는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5, 2 소박이 6, 3 빌딩 그러더라고요. 뭐 장난칠 정도로 구구단이 익숙해진 아이들의 모습도 있는데 이 구구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구단을 잘하기 위함입니까? 구구단을 해야 사칙 연산을 하죠. 송이꿀보다 더 달단 말은 우리가 단맛에 젖어 있으면 누가 또 다르게 말하면 속이 달아서 너무 달려서 말씀 못 먹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달 때까지 말씀을 암송하다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구단을 통해서 사칙 연산을 하고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익숙해지면 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도형도 또 도형의 크기와 부피와 질량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아주 필수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모듈이라고 얘기해요. 모듈. 요즘 이제 IT 시대에 쓰는 표현 중에는 모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 남학생들이 키트 같은 걸 이런 걸 가지고 세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납땜을 하는 걸 합니다. 납땜을 하면 이런 기판에다가 이걸 갖다가 붙이잖아요. 갖다가 붙이는데 요 키트는 그 자체로는 아무 역할을 할 힘이 없죠. 이 키트가 여기 붙어서 제대로 납땜됐을 때 요 모듈은 어떻게 보면 TV의 뒷판에 있는 회로가 되기도 하고 컴퓨터에 있는 보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암송학교에서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0단계까지의 모듈을 만든 거예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해봐야 천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어도 이 100절 100절 단위로 모듈을 만들어 두어서 그 말씀이 여기 안에서 역사에서 파생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오늘의 금주의 말씀 또 매주 공과 공부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 요절을 묵상을 합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속되지 못하고 암송한 말씀이 기억되지 못하는가? 다 파편이어서 그렇거든요. 파편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교의 성경 암송을 권할 때 내비게이터 말씀이든 CCC 말씀이든 IVF 말씀이든 또 개교의 자체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낱개의 말씀을 모듈 위에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선교단체 모듈 중에는 내비게이터 구원의 확신
몇 구절, 혹은 뭐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용 구절 몇 구절, 또 인도와 보호 몇 구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윤희계 성경암송학교에서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특별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10단계의 모듈이 있는 것이 말씀이고, 이 모듈의 10단계까지를 말씀을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때, 구구단을 아주 익숙하게 하고 능숙능란하게 할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구구단 때문에 그거 어릴 적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일상에 다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이 한 10단계의 모듈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듈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제가 성경의 기록과 전례의 과정으로 잠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송학교에서는 이렇게 병풍으로, 장로님 포스트잇 쓰듯이 병풍으로 윤희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또 영어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세테필린, 그리고 강동현 목사님 만드신 잠언 병풍도 있습니다. 잠언 병풍도 있는데, 이런 병풍들이 나오게 된 것도 뭐 성서학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 성경이 기록될 때 이런 파피루스지에 기록했습니다. 또는 양 가죽을 벗겨서 양 피지에다가 성경을 적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의 기록, 성경 말씀을 이런 곳에 기록하면 파피루스도 이렇게 길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피지도 양가죽이니까 양가죽이 싸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썼으니까, 쓰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처럼 기계로 출판하거나 또는 복사를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많이 비쌌단 말이죠. 많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소지할 수도 없어서 회당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송을 해야 되죠. 암송을 하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또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에 바로 기록한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60년, AD 60년, 70년대에 다 사복음서가 70년, 80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코덱스라고 하는, 여기 양피지가 아니라 파피루스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조각난 종이, 파편난 종이, 포스트잇과 같이 파편난 종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주로 고대 사회 영수증이나 또는 메모지, 요즘도 우리가 조각난 종이는 메모지로 쓰죠. 혹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교환으로 이런 조그만한 종이를 썼어요. 이걸 알레포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는 데다가 메모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어록들을 쭉 메모를 해서 그 어록을, 이제 메모한 어록의 코덱스의 모음을 우리가 큐문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큐문서들이 수천 개가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비싼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할 재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양피지를 구할 능력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 당시에 가장 쌌던 이 조그마한 쪽지 종이에다가 포스트잇과 같은 이런 병풍 종이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서로 전하기도 하고 편지글로 전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서들이 모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서신서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없음이란 구절이 자주 나와요. 없음. 구약 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 기록할 때부터 양피지에다가 모세오경 또는 선지자들의 글이 통으로 기록됐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이 예수님 때 제자들은 훨씬 더 가난했고, 또 그들은 고난받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렴하게 머리에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쪽지에다가 적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수천 장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해서 성경을 만들다 보니까 한두 구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없음이라고 하고, 각주 밑에 내려가 보면 다른 사본에는 있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본, 비평학에서 말한 사본들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억했고,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코덱스라고 하는 이 싸구려 종이를 메모지로 활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니게 병풍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만 붙여두지 마시고 몸에도 소지해서 다니면서 이걸 언제든지, 제 대구 이 인근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아주머님들이 그냥 항상 뭘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는데, 뭘 외우시는가 봤더니 다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경, 반야심경, 천수경 이런 걸 외워요. 대구는 정말 기가 막힌 불교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것들을 암송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는 양식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수고와 노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씀 암송은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말씀 암송이야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책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CCC에 초청받아서 강의하러 갔을 때 시각장애인 이분은 백사준 맹인 전도자이신데 백낙준 씨의 아버님이시죠. 백사준 맹인 전도사의 사진을 대신 가지고 왔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CCC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시각장애를 가지신 장로님이 한센병으로 시력을 잃고 이제 여수에 이제 애양원에 계시는 분이 와서 성경 암송하는 것을 보고 장로님이 크게 충격받았다, 참 놀라워서 거기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암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 말씀하신 그 애양원, 소록도 가기 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갔어요. 여기 박정숙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영희 교수님도 계시는데 한 10년도 더 된 시간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셨고, 또 이 영상은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소록도나 그 한센시 환자들의 사진을 찍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애양원에 계신 분들이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안 나오지?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는 제자들이 나오게요. 이러이러로 걸어서 되는 신령이 갖는 자 거기 있나니 천국이 저리 것이며 애사하는 거기 있나니 저리가 이러로 것이며 원하는 저희가 땅을 이어도 받을 것이며 이가 기뻐하였느니라. 기다렸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서번이네 나하면서 서번을 취하는 무슨 할까. 너희는 세상에 서번이 나하는 그 낯을 믿으냐. 무엇으로 정해하며 후회를 나누고 쓸데없어 나는 함께 저희로 제일 뿐이야. 너희는 세상에 지키는 하나님의 있는 당내가 쉽게 보이는 나를 것이 하나님이 정보를 펴서 나라에 두지 않는 것과 등장에 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또 머리시하고 그런 찬사를 좀 요한에게 너희를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자기 성공으로서 주의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동행하는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더욱이 네, 여기 이분들은 이제 한센시병으로 시력을 다 잃으셨어요. 대중에 시력이 있으신 분들은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지만, 이 음성나환자촌에 계신 분 중에 시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죠. 그래서 완행열차 암송대회도 하고,
급행열차 암송대회도 하고 릴레이 암송대회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암송을 하다가 앞 사람이 하다가 멈추면 그 이어서 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하듯이 빠른 속도로도 암송을 하는 이 습관이 있었던 이제 애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 암송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되는 거죠. 5842가 뭘 것 같습니까? 모세오경, 오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합치면 5842절입니다. 그러면 1533절은 창세기겠죠. 1213절은 출애굽기, 859절은 레위기, 1288절은 민수기, 959절은 신명기. 우리가 천절 암송한다고 할 때 이거 5개 중에 하나만 다 암송해도 그게 천절에 가까운 것이죠. 모두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31,102절입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이 23,146절이고 또 신약이 7,597절인데 우리가 3만여 절을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구구단을 암송하듯이 필수 구절들을 암송한다면 그 나머지 구절들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깨닫고 순종하는데 훨씬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1교시니까 한입이 암송법, 우리 박 팀장님도 설명하시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한입이 암송법을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한입이 암송법은 1비법 빠르게 암송하라. 그리고 짧게 나누어서 반복하라. 꿀벌은 이제 그 방향을 아는 어떤 나침반이라고 하나 더듬이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꿀벌은 더듬이가 없는데 그냥 후각을 가지고 1벌 중에 하나가 냄새를 맡으러 갈 때 멀리 8팔자로 궤적을 그리면서 점점 멀리 간대요. 이렇게 멀리 가서 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돌아와서 나머지 벌들을 데리고 또 궤적 쭉 날아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번만에 못 날아가고 짧게 갔다가 더 길게 갔다가 그 다음 길게 갔다가 그 다음 길게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한입의 암송법이라고 합니다. 짧게 나누어서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빠르게 암송하라. 처음에는 빠르게 암송하는데 빠르게 암송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보니까 말을 흐리게 하거나 말을 선명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암송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난 너를 걱정 정도 듣는 나는 당신을 내게 주는 너를 위해서 경사하지만 이러면 아이들이 하기 싫다는 게 마음의 표현이 입으로 금방 나오잖아요. 빨리 하고 치워야 되겠다는 말인 거나 다름이 없죠. 고등 래퍼나 래퍼들 보면요. 아무리 말이 빨라도 발음은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아무리 급행열차라고 해도요. 바퀴가 땅에서 뜨진 않아요. 바퀴는 다 굴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기 위해서 볼펜을 물고도 해보고 가갸 거겨 나냐 너녀 발음 연습도 하고 아나운서들이 신문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소리내서 매일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로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거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는 달고 누구에게는 쓰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요. 말씀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지 억지로 하면 그것이 달 수가 없죠. 성경 암송도 암송을 하려고 하면 결코 달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단 거죠.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숙제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보셨습니까? 숙제하면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눈빛을 가졌다. 그런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숙제하는 아이들은 이 숙제가 왜 이렇게 많노? 하기 전부터 숙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숙제를 해도 숙제가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게임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마음의 흔쾌한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은 말씀도요. 사모할 때 만족과 채워주심이 있고 또 똑같은 말씀도 심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면서요. 이제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요 뒤에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할게요. 장기자랑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암송한 아이들이 당연히 성경 암송을 잘하니까 성경을 암송했겠죠. 근데 매 시간마다 장기자랑하는데 성경을 암송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기자랑으로 암송을 안 하니까 이 아이는 암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 암송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절 암송했네, 200절 암송했네, 영어로 암송했네. 이걸 신앙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성경 암송은 결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함으로 해야 되고 즐거워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나는 100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독을 하든지 한독을 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많이 읽겠습니다라는 걸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와요. 여러분, 선악과 맛있어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겁니다. 어떤 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으니 나는 41일 금식하겠다고, 하루 더 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식하다가 천국 가셨대요. 교만이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은 많이 암송하려고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1단계 암송할 때요,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의 간증이나 사례들을 듣겠지만 내가 저분처럼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사모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평생을 살으셨던 고 여운학 장로님을 생각합니다. 40대 때부터 89세까지 반백년을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얼마나 사모했던지, 장학생을 만들고 장학회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말씀을 심어주려고 했던 그 열정으로 우리의 부모됨의 도리를 다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갑절이나 더 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단계 8기 모든 과정에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